대표적인 불교 국가인 태국으로 건너가 태권도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현지 학교에 태권도가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고 학생들이 교회로 향하는 값진 열매도 맺었습니다. 대중적인 웃음 속에 진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낸 창작 뮤지컬 컨츄리 시스터즈가 CTS 아트홀에서 그 막을 올렸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감동을 전하며 문화 선교의 가능성을 확인한 현장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대표적인 불교 국가인 태국 파타야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현지 학교에 태권도가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고 학생들이 교회로 향하는 값진 열매도 맺었는데요. 소한실 선교사를 김인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태국 파타야의 한 시립학교. 도복을 갖춰 입은 학생들이 구령에 맞춰 발차기에 한창입니다. 지난 2024년 정규 과목으로 채택된 태권도는 학생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มีการซ้อมหลายอย่างค่ะไม่ว่าจะเป็นการฝึกบาลานซ์ฝึกเทคนิคหรือว่าจะเป็นการเข้าสนามแข่งก็ได้เรียนหลายอย่างค่ะแล้วก็ได้เพื่อนใหม่ด้วยแล้วก็ร่างกายแข็งแรงดีขึ้นค่ะ 학생들의 동작을 꼼꼼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 소한실 선교사입니다. 감리회 서울남년회 구로동교회 소속인 소 선교사는 2009년 태국에 파송돼 파타야에 정착했습니다. 태권도 공인 6단이기도 한 그는 태권도 사역에 본격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가운데 특별히 경기도 태권도협회와의 만남을 갖게 되면서 파타야 시청이 MOU를 맺게 되면서 제가 경기도 태권도협회 파견 사범으로 파타야 시청에 오게 되었을 11개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감독이 됐고 태권도 사역을 통한 값진 열매도 맺었습니다. 파타야 시립학교에서 태권도가 정규 과목으로 채택됐고 올해로 6회째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 선교사가 이끄는 태권도팀 학생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는가 하면 불교 학교에서 성탄절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작은 작용들을 하고 있고 저희는 사무실 안에 따로 십자가를 두고 있어서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상담한다든가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변해야 태국의 미래가 바뀐다고 말하는 소 선교사. 선교센터를 운영하며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신앙을 가졌던 아이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아이들의 신앙을 태국 목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태국 공식 생명샘 선교센터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샘 청소년 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변해야 태국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학로 인기 연극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재해석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가족형 휴먼 뮤지컬이 성도들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CTS 아트홀에서 열린 뮤지컬 컨츄리 시스터즈 공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옥천을 배경으로 시골 마을의 중년 여성 말숙과 도시 유학생 지유가 가수란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음악과 신앙으로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이들의 유쾌한 반란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뮤지컬 컨트리 시스터즈는 대학로 흥행작을 크리스천 시각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성경 속 인물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대중적인 서사 속에 자연스럽게 기독교적 가치를 녹여냈습니다. 저희 작품은 전혀 성경 인물은 나오지 않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분들은 나도 한번 하나님 만나보고 싶은데. 작품을 제작한 JNJ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뜻을 담은 극단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고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도전을 안겨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나아가 문화사역에 손길이 닿기 어려운 낙도나 오지 등 소외된 지역을 직접 찾아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도 품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하고 어떤 문화사역에 필요한 곳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매개로 한 복음 전파는 팍팍한 현대 사회에서 효과적인 선교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공감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이번 공연이 한국교회 문화사역의 지경을 넓히길 소망해 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광화문 측이 제75차 정기총회를 제주 순복음교회에서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회기 동안 투명한 행정으로 교단 안정에 기여한 함동근 목사가 총회장으로 연임되는 등 현 임원진 전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함동근 총회장은 개회 예배에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과 뜨거운 기도 중심의 오순절 성령 운동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세계 선교 사명을 다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제75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에 은혜와 찬양교회 엄기설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예하성 총회에는 교역자 1000여 명이 참석해 교단 현안과 미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쓰게 된 하나님의 성회가 그동안 말씀과 성경 중심의 신앙에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정체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교단의 미래는 오늘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중심 목회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날 설교는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가 맡았으며 참석자들은 종교다원주의와 WCC 참여 배격, 차별금지법 반대 등 성경적 가치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와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최근 공동안전간담회를 열어 중국 내 선교사들의 안전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외국인 종교활동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해 무허가 예배와 온라인 신앙활동 등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지 사역자가 기습적으로 추방당하거나 동역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사역자를 파송하기 전 현지 법규 교육을 의무화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 대응에 나서달라고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 캠페인송을 발표했습니다. 소중한 권리, 아름다운 선거로 더 멋진 세상 다 함께 만들어가요를 제목으로 한 이번 캠페인송은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투표 참여 캠페인 홍보대사인 가수 온더노트가 작사와 녹음에 참여했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김상복 대표회장은 지역과 국가의 아름다운 발전을 위해 권리의식을 갖고 투표장에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로 건학 50주년을 맞이한 백석학원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생태회복 프로젝트인 힐링숲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생명 존중과 나눔이라는 기독교적 교육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서초구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원아들과 백성예술대학교 유아교육과 재학생 등 24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 생태계와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놀이 형태로 결합한 융합형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윤미란 총장은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생태교육의 장이자 백석정신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백석예술대학교는 특히 하나님이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사랑과 섬김의 교육을 실천해 왔습니다. 오늘 심는 이 나무들이 백석의 역사와 함께 자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백석 정신을 계속 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43회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으로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란 주제로 열린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멈춰야 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자원 절약을 실천한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 고백교회와 탄소 감축 캠페인을 전개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연동교회를 포함해 총 16곳이 올해의 녹색교회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과 한국문화신학회가 시내포럼을 개최했습니다. AI 시대 영화와 영상으로 본 아름다움을 기독교적 성찰로 분석한 이번 포럼에서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은 미디어와 기술 변화가 사회 문화적으로 제작되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고 기독교 공동체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서울기독대학교 송용섭 교수와 문화선교연구원 김지혜 책임연구원 등은 아름다움을 AI 시대 기독교적으로 성찰과 인식 변화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시내포럼은 문화선교연구원과 한국문화신학회가 제23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를 맞아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국제사랑재단 월드뷰티핸즈와 해돋는 마을이 마포구 엘드림 통합돌봄센터에서 제16회 사랑비전대회를 열고 지역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쪽방촌 거주자와 독거노인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최 측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따뜻한 식사와 선물을 나누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국제사랑재단 김영진 대표회장은 23년간 소외계층을 돌봐온 해돋는 마을과 동역하게 돼 기쁘다며 참석자들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이에 해돋는 마을 장헌일 이사장은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강조하며 감사의 뜻으로 화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가야금 명인 이해랑 교수가 특별 연주를 선보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미용봉사와 전문 사진작가들의 장수사진 촬영도 진행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 정책에 협력하며 생명 존중 사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독교 영화 너를 위해가 개봉했습니다. 영화 너를 위해는 1966년 중국 문화혁명 당시 동생을 대신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맞이한 한 형제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래서 교회의 본질,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고 세우시고 원하시는 그런 뜻으로 더 가까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기환 감독이 연출을 맡은 영화 너를 위해는 맑은 사랑 재단에 신청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제23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너킹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샤이 크리스천을 페르소나로 총 31편의 영화를 선보입니다. 개막식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가자 지구에서 희생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칠드런 노 모어가 상영됐습니다. 공동집행위원장 윤유선 배우와 이무영 감독은 사랑을 전하는 영화제를 통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폐막작으로 애니메이션 다윗의 자막 버전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마지막 일주일을 스크린에 담아낸 할리우드 대서사극 영화 최후의 만찬이 오는 6월 4일 국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여정을 깊이 있게 조명하며 다가올 비극 앞에서 두려움에 흔들리는 제자들의 내면을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정식 개봉에 앞서 다음 세대 기독 청년들의 순수한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대규모 무료 연합 시사회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이천 지역에 이어 오는 23일에는 서울 상봉 CGV에서 묵상도서 기도의 자리와의 콜라보레이션 시사회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자극적인 대중문화에 노출된 젊은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복음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길 바란다며 각 지역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부도 직전의 위기를 기도로 이겨낸 뒤 이제는 이 땅에 무너진 아버지들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의 한 치과 의사를 만나봤습니다. 문찬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과 특유의 귀개음 대신 잔잔한 찬양이 흐르는 진료실. 정동수 원장은 환자들과 눈을 맞추며
다정하게 안부부터 묻습니다. 치아를 치료하기에 앞서 마음부터 살피는 그만의 진료 방식입니다. 치과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치과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힘든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오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가 오시는 분들 손을 잡아드립니다. 손을 잡고 스킨십을 하고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진료하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소통이 오가는 사이 환자들은 진료실이 아닌 아늑한 쉼터에 찾아온 듯 평안함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정 원장에게도 깊은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 누적된 부채로 병원이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것.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부도 직전의 상황에 갔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그 금리가 대폭 하향이 되면서 그때 제가 50년간 믿었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새롭게 병원을 열던 첫날, 텅 빈 진료실의 문을 두드린 첫 환자는 뜻밖에도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촬영 감독 스티븐 오였습니다. 이 예상치 못했던 만남은 정 원장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경제적 압박으로 가장 초라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도리어 더 큰 부르심으로 이끄셨습니다. 무너진 이 땅의 아버지들을 기도로 깨우는 파파클럽의 대표 섬김이 자리였습니다. 제가 가장 힘든 상태에서 파파클럽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물맷돌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멩인데 하나님 손에 들리면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 3년 파파클럽은 부산의 아버지들이 함께 무릎 꿇는 기도 공동체로 자라났습니다. 두 차례 열린 아버지 금식 기도회는 아버지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 돌아와 영적으로 살아나는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정 원장은 지금 제3회 아버지 금식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기도로 하나 되어 진정한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그 경험하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을 그 은혜 속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치과의사이자 파파클럽 대표 섬김으로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정동수 장로. 그의 진료실에서 시작된 작은 기도가 오늘도 이 땅의 아버지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CTS 뉴스 문찬양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초청 성령 대망회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제75차 정기총회 기간 중에 진행된 이번 성령 대망회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거룩한 꿈을 꾸고 꿈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창교회가 17일 세대와 세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온세대 행복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온세대 연합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오창교회 권혁진 목사는 모두 즐겁게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체육대회에선 온세대가 팀을 이뤄 배구와 피구, 레크레이션 등을 진행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영적 부흥의 진원지 울산 세계로 기도원이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성품이 선교다라는 주제로 강의한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는 말보다 삶 속에서 예수를 닮은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시급한 선교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세계로 기도원 원장 김영용 목사는 갈급함으로 찾아준 동역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세계로 기도원을 메마른 영혼들을 위한 영적 회복의 보금자리로 세워가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동부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5.18 민주화 운동 46주년 기념 예배를 거행했습니다. 5월의 꽃, 오늘의 빛을 주제로 열린 예배에서는 5.18 정신 계승과 헌법 전문 수록,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위한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승열 목사는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정의와 평화가 꽃피는 세상을 향해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경북 안동 지역 교회들이 지난 17일 5.17 해피데이 전도주의를 개최하고 연합전도에 나섰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초대된 새 가족에게 선물과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는 안동 지역 복음화를 위한 모든 지역 교회가 전도에 힘쓰자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들이 다 침체되고 위축되어서 안동 시내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위해 이 총전도주의를 계획을 하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안동 시내 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또 이 부흥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로 퍼져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베데스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2036년 전국에 100여 곳 남짓한 교회만이 살아남은 현실 속 한 교회 담임 목사직을 두고 100명의 참가자들이 경쟁을 펼치는 공개 서바이벌 오디션이 열립니다. 이 같은 파격적인 설정을 통해 저자인 더드림교회 안동형 목사는 교회의 본질을 되묻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닌 우리 자신이며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라는 것. 소설 형식으로 전개되는 이 책은 오늘의 한국교회를 비추며 변하지 않는 신앙의 가치를 짚습니다. 안동형 목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살아내는 교회를 꿈꾼다고 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다시 묻다. 초기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신앙을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역사학자인 이상규 교수는 1, 3세기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오늘의 교회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헬라 로마 문화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았던 이들의 모습은 예배와 전도는 물론 재산과 소비 등 일상 전반에 걸쳐 드러났습니다. 이 교수는 다양한 교회사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풀어냅니다. 끝으로 신앙은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초대교회처럼 일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예배했을까?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내 찬양 스타일과 성찬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 이른바 예배전쟁이라 불릴 만큼 치열합니다. 이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적인 종교개혁 연구자 커린 막 교수는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과 루터교, 성공회 등 다양한 전통 속 실제 예배 모습을 생생하게 복원해 기록했습니다. 설교와 기도, 성찬은 물론 당시 성도들의 예배 경험까지 입체적으로 풀어내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조명합니다. 커린 막 교수는 예배의 방식이 곧 신앙을 형성한다며 오늘날 교회가 예배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자고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